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을 드림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고단한 한 주를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온전히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부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 우리의 오늘 네 번째 시간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일들과 또 무언가 쫓기듯 살아가는 여유 없는 삶은 이제 꽤 익숙할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정립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청년 시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오늘을 어떻게 버틸까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감사하게도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의 짐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서 큰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러한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오늘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또 제자의 삶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큰 고민과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민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꽤 많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고민하며 지내는 고통의 날들은 우리 시대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우 보편적인 고통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결핍 속에서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 할 삶의 기로에서 두려워하며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한탄합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막연함 속에서 삶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오늘 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나는 동지와 같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좀 위로를 전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고 바울 역시 이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던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신자들이 비록 지금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주의 재림을 믿고 끝까지 분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힘있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서는 현재에 당하는 시련을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또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장차 다가올 더 큰 시련을 대비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장 1절과 5절은 바울이 장차 신자들에게 다가올 더 큰 시련을 경고하고 대비한 것을 기록한 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간 순으로 좀 이렇게 이해해 보면 바울이 당시 감옥에서 예상했던 큰 시련,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더 큰 시련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시대에서 당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다해 보낸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1절 말씀처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즉 말세가 되면 신자들은 고통당하는 그때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충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미 충분히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오히려 지금의 시기를 잘 지내고 나면 잘 지내고 말세가 되면 더 큰 고통의 때가 더 큰 어려운 시절이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고통이란 것은 신자들이 당하게 될 모든 고난과 핍박, 즉 죄악이 가득한 이유로 인하여 악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네로 황제 한 사람, 더 많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몇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의 도를 따랐고 그러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의 도를 따랐고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때로는 공적인 사회에서 오해를 받고 지탄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 이 사회의 불가능한 장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굶주린 사자와 창과 칼을 든 박해자들로 인하여 때때로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지려는 열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 현재의 시련 뒤에 찾아올 말세의 때의 고통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신자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경고였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신자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즉 마지막 때에 있을 신자들의 큰 고통,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신자들의 그 어려운 시절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신자들의 큰 고통이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악한 현상들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정하다고, 즉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서는 정상적이고 선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한 감정에 고갈된 상태, 즉 무정한 상태에서 무정한 상태가 지나치게 깊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며 자만심을 갖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매우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선한 정서, 선한 감정은 고갈되고 악한 정서가 더욱 풍성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메마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갈수록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시대에 그 어떤 것도 나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굳게 다짐하는 시대에,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는 시대에 만족보다 고통이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진보한 인간의 정신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과 판단과 의지를 기꺼이 존중해줘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왔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는 매우 중요하죠. 개인의 삶과 권리와 그 존엄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언제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삶을 존중받으면 타인의 권리와 삶도 존중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이성이 추론한 것과는 다르게,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자신의 권리와 삶을 존중받았던 사람들은 타인의 권리와 삶을 존중해 주는 대신에 더 많은 자기 권리와 더 큰 자기 존중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와 삶을 유린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논리와 이성을 믿었지만 자기 사랑이 깊어진 사람들의 타락한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기적인 괴물들이 여기저기서 날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절은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친 자기사랑에 물들어 신자들의 온전한 정서가 파괴되어 점점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하여 저주하며 자신의 뜻과 계획에 방해되는 대상을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하여 멸시하며 모욕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양심, 선한 정서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자신의 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고 얼마나 감정을 쏟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도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간과 감정을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낭비하는 것을 얼마나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세의 정신이며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비정한 하루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이 신자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고통이 됩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것, 불의에 타협하는 것, 주님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나 신자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멈춰 세우려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혹은 사단이 신자들을 박해하려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굶주린 사자로, 때로는 창과 칼을 든 병사들이, 때로는 수많은 정보와 과학의 기술이 신자들을 두렵게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의심하도록 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박해이며 진정한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신자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창과 칼을 든 병사 앞에서도 뜨겁게 타올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갈망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굶주린 사자도 없고 창과 칼로 신자들을 위협하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갈망보다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뜻을 향한 성취와 욕망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한 것, 그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도록 한 것, 이 초라한 유혹에 우리의 오늘은 완전히 사로잡혀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 강렬한 정서와 감정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때문에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갈망 때문에 온 삶을 들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결기와 분투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그저 신앙의 모습은 하고 있으나 마음은 없고 신앙의 형태와 자기 사랑만 남은 쇠약한 믿음만이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삶,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능력, 바로 이 능력을 전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박해임의 핍박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점점 그 생명의 기운이 이 시대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고,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까? 자신의 세상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신자들에게 있어, 참된 신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정서가 사라지게 되면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금세 신자들의 삶을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얻을 수 없는 소유에 대하여 고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더 갈망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지 않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큰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감정,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의 정신에서 벗어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사귐을 통하여 온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무정한 감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이론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함께 울 수 있는 눈물과 요동치는 심장과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기대하는 강렬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경건한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무정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을 사랑하여 무정한 사람들, 아무런 선한 감정 없이 악한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천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에 대한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지식에 대한 행함이 아니라,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온몸을 전해, 뜨거운 마음을 온몸으로 전해서 기쁨과 슬픔과 웃음과 눈물을 온전히 담아내는 삶의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모든 정서가 함께 담겨진 그런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이 메마른 시대 한복판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상처나고 찢겨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유만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그러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신자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삶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을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향한 우리 삶의 푯대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날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무정한 사람이 되어 말세의 징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남겨진 빛과 같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권면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일어나 봅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권리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오직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와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하여 우리 삶의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의 성취를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지, 어떤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기적이고 사나운 감정만 남겨진 것은 아닌지 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한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지나친 자기 사랑의 시대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음을 이 시대를 향하여 얼마나 무정한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를 향한 또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나의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그 어떤 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참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무정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내 눈앞에 힘든 일들, 그저 내가 처리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망도 사라져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그 갈망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는 이 비정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참된 그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통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열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또 소망하며, 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